창세기 2장 9절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제가 9절을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시고 이제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창세기 천지 창조와 인간의 창조, 그리고 계속 이어질 3장까지의 그런 어떤 인간의 타락,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기독교인은 물론이고 기독교인 중에서도 성경에서 받아들이기가 힘든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선악과 나무에 관한 그런 기록이죠.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선악과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명하실 때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경고하신 이 이야기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하고 이미 그런 사실이 있는 줄 알지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의심하고 의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 제가 왕왕 보았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그 네 강 이야기는 이 천지 창조에 나타난 이야기들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물이 되어집니다. 그 당시 있었던 그 땅과 그 지형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광물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함으로 해서 이게 그냥 흙 위에 있었던 공중에 뜬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에게 큰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땅이 어디 있을까? 그 땅에 과연 그런 것들이 났을까? 라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관심거리가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들을 믿음으로 받을 때 이런 것이 있었구나, 과연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루시고 창조 후에 또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특별히 에덴 동산을 이 땅 가운데 두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근데 의심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경고하신 이 선악과 나무와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로 인간이 죄인이라는 그 오명을 뒤집어 쓰고 에덴에서 추방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선악과 나무가 가져올 결과를 전지하셨으면, 미리 아셨으면, 혹은 전능하셨으면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든지, 혹은 그런 선악과 나무를 두지 않으셨으면 될 텐데 왜 그걸 굳이 두셔가지고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죄인이라는 오명을 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고 죽으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 인생이 죽는 인생이 그렇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냥 선악과를 처음부터 만드시지 마시지, 아니면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하나님께 조치하실 수는 없었던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과 의문들이죠.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과연 전지하신 하나님인가, 이런 데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또 불합리하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왜 그렇게 행하셨는가, 참 하나님 이 고약하신 분이다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참 불합리하시다, 이런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이런 질문과 의문의 시작이 결국은 내가 중심이 될 때
일어나는 그런 질문과 의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될 때 사실 이 선악과 나무에 대해서 가장 우리 불만이 뭐냐 물어보면은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인간인 나를 타락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왜 멀쩡한 사람인데 왜 나를 괜히 그 선악과 나무 두어가지고 타락한 인간으로 만드셨느냐 이거죠. 그리고 또 내가 왜 죄인이라고 부름을 받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죄인이 되었다는 것. 또 내가 왜 죄인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내가 죽은 후에는 왜 지옥을 갈 그런 존재로 내가 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그 좋은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나게 되었는가? 결국 나 중심, 내가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의문과 질문과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합리하다. 전지하신다면서, 전능하시다면서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만약 그 선악과만 없다면 그런 일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이런 불만과 질문, 의심에 빠져 있는 것이 하나 있죠. 바로 모든 피조물을 자신의 뜻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나 그 의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내 입장에서 보니까 왜 그 선악과를 두셨어요? 왜 그 선악과를 먹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누구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계셔서, 의도가 계셔서 선악과 나무도 두시고 또 인간이 그 선악과 나무의 유혹을 받고 타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입장에서만 왜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살피고 알아보아야 됩니다. 그게 답이죠. 우리가 아무리 내 입장에서 질문을 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떤 합리화나 내 상상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추론 속에서 뭔가 만들어 가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건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성경 안에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되는 거죠. 가장 흔한 질문, 하나님은 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 지으신 그 동산에 존재하는 그 존재물들이, 하나님께 지으신 그야말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였던 그 피조물들이 어떤 모양과 어떤 기준으로 그 땅 가운데 살게 되는지를 알게 만드시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지으신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피조물들은 반드시 선악을 알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 것이죠. 선악을 알아서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악과를 먹는 나이는 너희들이 반드시 죽을 것이야. 이 말씀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어떤 표정으로 하셨을까요? 혹은 어떤 의도로, 어떤 음성으로 하셨을까요, 여러분? 막 볼겋게 달아오르셔가지고 너희들 이 선악과 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그 인간, 사람, 이 아담을 불러다 놓고는 너 있지? 내 에덴 동산에서 오래오래 같이 살아야지,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살아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에덴성에 있는 모든 것은 선악을 알아서는 안 돼. 그러니까 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먹는 날에는 결국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돼.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뭐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그렇게 보여요. 뭐 먹지 않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니까 너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이 기준만 지켜. 그거 먹지 말고 나와 영원히 함께 살자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러니까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난 뒤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은 이 동산에서 너는 나와 함께 살 수 없어. 그 얘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다음으로 보면은 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었는가? 선악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선악을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두신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운전하시면서 신호등, 우리가 사거리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사거리에 있어야 될 그 신호등이 탁
길 가운데 있지 않고 중간에서 반짝반짝하고 있지 않고 저 길 모퉁이에다 그냥 자막하게 세워놓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보고 누가 내가 지나갈 자리인지 내가 스톱해야 되는지 그런 걸 알겠습니까? 건너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저 골목거기에다 그냥 갖다 놓고 있으면 누가 그걸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결코 선악을 알아서는 안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동산 중앙에 턱 세워놓은 거죠. 이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 뭐 선한 일, 악한 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윤리 도덕적인 그런 판단이 아니라 내가 좋으냐, 내가 싫으냐, 혹은 내가 볼 때 이게 좋냐, 나쁘냐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을 선악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알게 하는 그 지식을 주는 나무 열매가 선악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직 창조주신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되어지면 이건 선하다, 뭐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선한 뜻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되어지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뭐만 있다? 선만 있는 거예요. 악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만드신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 판단과 자기 결정을 통하여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다 선해요. 선해요. 그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결정과 행하면은 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선합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은 그 모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할 것이 없죠. 다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이 내게 부딪혀 올 때, 내가 만날 때, 아,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네, 저렇게 해주셨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멋져요, 대단해요, 원더풀 원더풀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피조물에 마땅한 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든 것이 고백해야 될 그 모든 것은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모든 것이 선합니다. 이 말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해야 될 유일한 말이요 고백인 거죠. 과일 하나 따먹으면서도, 선악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일을 따먹으면서도, 야, 이건 어떻게 이 신맛이 이렇게 기가 막혀, 이 신맛 정말 하나님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묘한 맛입니까, 단맛 어쩜 이렇게 답니까, 어떻답니까, 그리고 또 뭐 어떤 좀 쓴 맛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맛도 주셨네, 썬 것 감사합니다. 신선, 썬, 뭐 다 우리가 오미에서만 느끼는 그 모든 감각들을 우리가 다 좋다, 좋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게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않은 인간의 상태인 것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만약에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다면 이 선악을 알 일이 없지 않겠느냐, 왜 굳이 만드셨냐. 동산 중앙에 두신 것은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된다고 치고, 자, 근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왜 선악과 같은 것을 만드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의문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할 수 있는 질문들이에요. 예. 처음부터 인간이 창조된 그대로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왜 저 선악과를 만들어서 저기다 두셨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안 했겠죠. 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 뜻이 계셔서 저기에서 두셨겠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저기에 주셨고 저 나무를 만들어 두셨겠지. 그 선한 뜻이 뭘까?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야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왜 그 선악과 나무를 만드셨습니까? 그 만드시지만 않았다면 우리가 이 모양 이 꼴 안 될 것 아닙니까? 이러지는 않을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에는 관심이 없다는 그 사실이 바로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우리가 남겨진 이 모든 생각과 판단 속에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사람의 생각은 다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께서 사탄을 좀 쫓아내 주셨으면 왜 그때 쫓아내지 않으셨을까? 그걸 의문시하죠. 또 왜 사탄이 유혹을 이길 만한 그런 강력한 아담을 만들어 주시고 하와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나약한 그런 인간을 만드셨을까? 그게 또 의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 그저 하와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막아주시는 것이고, 또 아예 에덴에서 사탄을 추방하거나 인간 가까이 오는 것을 음금하도록, 아예 못 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 이 정도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판단하는 거지요. 내 기준과 내 선악을 가진 상태에서 이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그때 선악과만 거기 두지 않았으면, 그때 사탄이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전지하시다면서 또 전능하시다면서 미리 막아주셨으면, 그때 유혹을 당할 때까지라도 이 하와에게 이 유혹을 이길 힘을 주셔가지고 그 유혹을 당하지 않게 만들어 주셨다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는가? 이게 바로 내 판단과 내 기준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이 있는 곳에 창조를 하셨다는 것 자체도, 왜 흑암 가운데 사탄이 있는 곳에다가 천지를 창조하시는 걸 두고도 왜 그렇게 하셨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안 되나? 그렇게 의문하고 의심합니다. 사탄이 유혹할 때도 왜 그렇게 하셨지? 이거죠.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우리 입장도 좀 생각해 주셔야지, 이런 거죠.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뜻을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만들고 사탄의 유혹을 받게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조차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라면 그렇게 안 했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문과 질문들이 바로 그 속에 다 녹아져 있는 것이죠.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셔서 먹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만들어 동산의 중앙에 두시고 또 사탄의 유혹을 받게 하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됩니다. 우연히 하나님께서 뭔가 실수하셔서 혹은 잘못하셔서 내가 깜빡하고 있는데 그때 사탄이 올 게 뭐야? 실수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뜻이 바로 선악과 나무와 함께 중앙에 있는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저 생명나무를 선악과 나무 옆에다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나무와 함께 이 생명나무를 두시고는 동산 각종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게 만드셨습니다. 뭐까지 포함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포함해서 너희들이 마음껏 먹어라. 단지 하나, 선악과 나무에서 나는 그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죽음이 없는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영원히 죽지 않는 상태로 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사실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이나 하와는 이 생명나무를 굳이 주목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혹은 따서 먹을 일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죽음이라는 것은 뭔지 몰라요. 이미 이 사람 안에 충만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어봐야 나한테 아무 약효가 없다, 소용이 없다, 저게 뭔 맛인지 내가 알 필요 없다, 생명나무 자체가 내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한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나무 열매는 맛있게 먹고 하더라도 생명나무 열매만은 먹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뭐 굳이 그 생명나무 열매를 내가 먹어,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생명나무와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와 함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당연히 인간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선악과 나무를 먹지 않는 데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악과를 먹지 않는데 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은 우리가 사탄을 생각해 보면 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천사 중에서 타락한 천사, 이 천사가 결국은 뭘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순종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루시엘, 이 타락한 천사 루시퍼는 결국 그런 하나님의 보호자를 탐하여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납니다. 이때 이 사탄은 천국에서 쫓겨나와서 흑암에 갇히게 되어지죠. 그 흑암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다른 곳이 아니라 사탄이 있는 그 흑암 속에서 이 인간을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지를 잘 알게 하는 하나의 암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흑암이 먼저 존재하고 있고 그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그건 곧 사탄이 존재하고 활동하는 이 흑암 가운데 인간을 지으신 그 이유와 뜻이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복리와 또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산할 것이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의도 가운데 행하실 일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이 창조를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결국 모든 이 피조된 세상의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가하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증거를 위해서 사람과 만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역사를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선악과 나무, 그리고 나란히 있는 이 생명나무로 인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사용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겠지만은 진정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선악과와 생명나무, 이 두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잘 살 수 있도록 영원히 이 에덴 동산에서 잘 살려고 했는데 자칫 잘못해서 이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그냥 죄인의 굴레를 덮어쓰고 저 죽음을 맛보고 지옥 갈 인생이 되었다. 아이고, 그러지나 말 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아차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에 두신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통하여서, 그리고 사단과 인간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따로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타락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히 박살나고 실패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한 이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 사탄보다 더 처참한 존재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미 저주를 받은 이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사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제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그 계획이 선악과 나무와 함께 진행되는 것이고, 뒤에 보면은 사탄과 함께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한 인간을 이 생명나무 곁에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막아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마침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마침내 그 생명을 가지고 오실,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 땅에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그분이 계시다는 것. 어떤 분입니까? 생명나무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생명 주실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계속 노래하고 찬양하고,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말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생명나무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이 선악과 나무와 그리고 생명나무의 의미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 나무로 인해서 인간은 죽음 아래 있게 되어지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창조와 함께 이 인간의 죽음을 미리 예비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에는 소망 없는 자들 중에서, 그처럼 이제 죽음 가운데서 이미 죽은 자로 살아가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서 마귀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 가운데서 자기 백성들을 택하시고 근저 구원하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를 세상에 두셔서 하나님은 뭘 받으시는 겁니까?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영원토록 그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실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그 창세기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선악을 판단하고 살던 그런 죽은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선악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 지옥 가게 만드는 그 선악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용서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드실 그 생명나무와 같이 오신 분이 따로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코 갈래야 갈 수 없었던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생명나무가 친히 우리를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죽으시고 그 피 흘림으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부활하셔서 주인이 되시고 또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셔서 그 영광을 보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소망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자들과 같이 우리가 오늘 여전히 선악을 판단하고 하나님일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더 옳은 것 같은데요. 이때는 이렇게 하셔야죠. 그런 우리 못된 우리지만은 그런 우리들조차도 용서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 주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으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날마다 우리 삶의 자리를 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신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악 판단하는 그 일로 성공할 일이 없습니다. 오직 뭐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만 있을 때 우리가 참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창세기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의 그 놀라운 비밀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악과 가운데 선악과를 먹는 그런 인생으로 소망 없지만은 마침내 주님께서 생명나무를 곁에 두셨던 생명나무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사오니 이 은혜가 웬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따라서 이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이 귀한 사랑을 증거하고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